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영원히 살지 못합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영원히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 영원히 살도록 만든 인간에게 고장이 난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고장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가면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난 거 창조자가 하나님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고쳐놨으니까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에게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처방전을 써주면은 우리가 약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그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감기든지 아니면 뭐 당뇨든지 고혈압이든지 뭐든지 간에 일단 진단을 받고 그 의사가 써준 대로 또 약 처방대로 그 약을 복용을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요새 사람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유튜브를 봤는지 TV를 많이 봤는지 약국에 가서 약 받아오면 집에 와서 다 펴놓고 골라냅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 하고 자기가 또 처방 받아온 것을 어떤 분은 또 똑똑해 가지고 병원 한 두세 군데 가가지고 처방을 두세 군데 받아와 가지고 자기가 조합을 합니다. 요거 빼내고 요거는 넣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의사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죄로 고장난 인간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대로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이렇게 골라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처방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믿음의 구체적인 적용 9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한다.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몰라,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뭐 아무런 소원이 없다면은 소원이 생기도록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생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것은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소원을 비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 3절은 왜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할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가지고 그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약을 먹고 나중에 가서는 약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열심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열심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는 불합격,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불합격,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험 볼 일이 없죠. 운전면허 시험 보면 이제 시험의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뭐 다시 시험 볼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뭐 그것이 뭐 수능 시험이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운전면허 시험이든지 시험을 보는 사람의 한결같은 소원은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기를 원하는 것. 그럼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기 위해서는 시험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습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변이 뭔지 그 답변을 잘 쓰면은 그 사람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면은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의도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우리 인생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그들이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할 방법, 실패해서 회복할 패자 부활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죄인이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구원받습니다. 4절은 죄를 제거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100% 수행하면은 의롭게 됩니다. 율법을 100%다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아니면은 부동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하다가 뭔가 서류가 막혀서 안 돼요, 뭔가. 아니면은 또 인터넷에서 어떻게 등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맙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전문가에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우리가 도움을 원할 때 도움을 주라고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해서 안 되니까 도와주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었습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인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다 제거해야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고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죄로 고장난 인생을 다시 고치는 구원의 길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보면 좀 헷갈리는데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이전에 주신 방법, 이전의 방법이 뭐냐면은 구약에 정한 원칙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6절, 7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와 동급이 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동급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동급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았는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우리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을 시켜야 구원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성경에 죄인은 빚진 자입니다. 죄인은 빚진 자예요. 이 죄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빚
삭이 뭡니까? 죄의 빚을 갚으려면 뭐를 갚아야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생명을 갚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내 생명을 죄의 값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생명을 죄의 값으로 갚고 나면은 내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아갈 생명이 없어요. 내 생명을 죄의 빚으로 대신 갚고 나면은 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값으로 갚아야 되는데 생명을 값으로 갚고 나니까 내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바치고 나면 생명이 없는데 그러면은 내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대신 갚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중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자기 생명을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로 내 생명 갖고 나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는 자기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자기 생명에 여분이 남잖아요. 그 여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여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생명의 그 빚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빚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이것이라고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은 이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9절과 10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 주는 주인인 거죠. 주로 시인하라. 자, 여기서 내가 빚을 지고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한 10억 정도 아파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못 갚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억 해가지고 아파트 경매 넘어가는 이제 그거 내 집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에 처해진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10억을 대신 갚아주고 집에 우리에게 살라고 했습니다. 살으라고. 갚아주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 주인은, 실질적인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까? 10억 대신 갚아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갚아준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설 다기 생명을 대신 줘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갚으심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받고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대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걸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로마서에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면은 예수님이 살아날 때 실질적으로 누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함께 영원히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건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9절 10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구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결론은 이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누구에게? 이 원칙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9절, 10절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차별이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를 믿는 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별할 때 여러 종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딱 하나의 기준만 보십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 안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색깔이, 피부 색깔이 검든지 노랗든지 희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은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양자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녀로서 상속자의 권세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3절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에는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가면 돼요. 이제 이 순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제일 좋아요.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세요. 아직까지 좀 남았다 그래요. 좀 남아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 이유는 그래도 할 일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다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원리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와도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오기 전에 요거 좀 전하고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는 거잖아요. 이 일 하라고 살려뒀는데 이 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을 딱 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 우리에게 멀리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2000년 후에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해서 우리의 귀에까지 복음이 들린 거예요.
사도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살려둔 것은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라. 이것이 본문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1절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받았잖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왜? 1절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1절에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소원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가다고. 로마서 10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소원,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 그 소원과 그 열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친척들에게, 주위의 이웃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